찬송가 25장 찬송하심으로 6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는 백신이 잘 수급되고 부작용 없이 공급되어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종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진 행정수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이 땅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것들이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배고프지 않으며 많은 것을 갖춘 그러한 시간들을,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여전히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했고 끝없는 인간의 욕심은 전염병을 만들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인간의 죄로 인해 욕심으로 생긴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전염병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잘 수급되고 공급되며 부작용 없이 두려움 없이 모두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 나라 중에서도 세종에 살게 하셨습니다. 행정수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외형적인 비교와 외로움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빛을 이곳에 비추사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어두운 세력은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에 이 땅에 연약하고 위축되고 무너진 모든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좋은 나라,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끝없는 욕심 가운데 전염병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하소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이때를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세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으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곤하고 어려운 땅입니다. 비교와 경쟁,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아버지, 이곳에 예수의 생명을 세워주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고 생명과 진리로 참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사는 지역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의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능해꽃 모시실로 짜서 에봇에 한 대 이어 붙여라.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을 금태에 둘러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노끈처럼 꼰 두 사슬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고리에 달아라. 아멘.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생명의 삶에 있는 본문 해설 앞에 있는 부분이 좋은 설명이 돼서 먼저 읽어드리고 같이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거룩한 직분에는 그에 걸맞은 거룩한 옷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대제사장 의복 제작에 대해 다룹니다. 대제사장 옷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는 것으로 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제사장 의복을 짓는 재료는 성막 재료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실의 색깔도 그렇고요. 제작 과정이 성막과 아주 닮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제사장의 의복은 성막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제사장 의복은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스스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한 재료를 사용한 성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제사장의 의복은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 그가 성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복 혹은 에봇이라고 이제 불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아론이라는 사람,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어떤 조건이 적합하고 그들이 더 거룩해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옷을 입히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세요. 뭔가 특별하고 뭔가 성실하고 신실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주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그 옷으로 그들을 완전히 가리시고 덮으심으로써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어쩌면 아론은 모르는 새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제작하셔서 입히시더라고요. 아론을 위해서, 아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예복. 우리는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복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러고도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씀 듣는 사람인가?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걸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거든요. 의복은 그 당시에는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신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론이 에봇을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러려면요, 먼저는 뭔가를 벗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허망한 것을, 추한 것을 좋은 것인 양 입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먼저는 그것을 벗어야 합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있으려고 조금만 노력하고 살아보면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욕심의 옷을 입은 사람의 말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이 태도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먹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마음인지 아닌지는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부대끼죠. 이거 아닌데. 아닌 걸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시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입니다.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둘러라. 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 어깨에는 두 보석, 그리고 그 두 보석에는 6지파씩 그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 한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여기시겠다 하십니다. 보석은 주인에게 귀중한 거잖아요.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 간직하겠다,
존귀하게 여기겠다 하시는 것이고, 에봇은, 제사장의 에봇은 거룩함의 상징이잖아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겠다. 근데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살펴봤지만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존귀할 만한 사람도 거룩하다고 불려질 만한 사람도 아니죠. 그들은 출생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에요. 12형제인데 다 어머니가 많이 달라요. 그 중에는 몸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도 있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독하게 편애하는 사람이어서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얼마나 그 편애가 심했는지 나머지 형제들이 상처가 깊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죠. 그 11번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게는 그 옷을 가져가서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집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그들에게 상처가 심했는지, 그 집안이 건강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수없이 불평하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믿음 없이 살다가 포로 생활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죠. 상처가 많습니다. 출생의 원인이든 우리의 본성이든 우리 안에 상처가 많습니다. 똑바로 할 수 있는 말을 비꼬아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처. 그냥 들으면 되는데 나 혼자 크게 생각해 상처받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자격지심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런 너희를 보석으로 여기겠다. 그런 너희를 제사장의 의복에 어깨에 지고 내가 다니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존귀하지 않은데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보석의 이름을 새기겠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그 거룩한 의복의 하나로 삼겠다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요. 이 하루를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벗어 던지고 내 이름을 거룩한 보석에 새기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의복의 한 자리에 넣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인 줄로 믿고 붙잡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